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 확장의 동역자로서 9번째 시간,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잣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성경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에 소동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성경 교사들 간의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서 결론을 짓기로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논쟁과 분쟁으로 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게 되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간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고 교회 안에 있었던 논쟁의 요점들을 이야기하자 이 베드로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으로 보낼 뿐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죠.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혼란스러웠던 성도들은 다시 기뻐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요. 이제 폭풍이 잠잠해지고 평안한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평안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둘은 서로 각자의 갈 길로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란 말이죠. 여전히 교회는 부흥되고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안디옥에 머물 만큼 머물렀고 재충전도 했으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 준비합시다 한 거예요. 바나바가 안 좋을 게 뭐 있어요? 바로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하던 이 2차 전도 여행에 분명한 목적성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껏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으로 다시 가서 그 복음의 열매들이 잘 맺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떠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디옥처럼 오랜 시간을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두텁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유혹도 많았을 것이고 핍박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다시 서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이 마가는 우리가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전도 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갑니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바울은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둘이 심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2차 전도 여행이라는 큰 계획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다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간의 싸움이에요.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입장이라면 이 사건을 기록하기가 뭔가 찜찜했을 것 같아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흑역사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세요.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갈등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요한.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가죠. 네,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이름은요, 제가 사도행전 이 13장의 말씀을 전할 때 거론했던 이름이죠.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이었습니다. 굉장한 조력자였죠. 이 마가의 다른 이름이 요한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하차를 한단 말이죠. 무슨 연유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도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는 돌아갑니다. 자, 일단 이 마가는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의 낙오자였습니다. 또 그의 이름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함께 보시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뒤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투옥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삼엄한 경비 속에 있던 베드로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꺼내줍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이것이 현실인 것을 깨닫고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남았을 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사람이란 말은 세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지낼 수 있을 만큼 집이 컸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이 다락방이었단 말이죠. 다락방. 120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집이 아니고 다락이에요. 여러분, 다락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집은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또 하나,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 골로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질이 뭐냐면 사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조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조카인 거예요. 그런 그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믿고 수행원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파송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가가 도중에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듣고 습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냐면, 그래, 요 녀석 봐라, 잘 걸렸다 하고 비난을 퍼부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금수저 달고 태어나가지고 고생도 안 해보고 자라더니 전도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보라고. 끈기도 없지, 열정도 없지. 거기까지라도 했으면 뭐 많이 한 거지 뭐. 지네 삼촌이 바나바라며. 지네 삼촌 백도 있고 그 백으로 전도 여행 수행으로 선택된 게 분명할 거야. 삼촌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밀어주고 끌어주고 한 거 아니겠어? 뻔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마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편을 들겠죠.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럴까? 나 같아도 그렇겠다. 그렇게 끈기 없고 믿음 없는 인간을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간다는 거야. 바나바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마치 우리가 바울의 편인 것처럼 떠들어댈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마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가는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부잣집 자제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삼촌이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마가가 우리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한테 피해준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마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으로 바울도 마가를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안 데려간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바울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3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가를 가르치죠. 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마가를 가리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용법에서는요, 인칭 대명사와 고유 대명사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제부터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설교의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바울이 반대를 하면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마가라는 이 고유 대명사를 사용하면 이거는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해요. 마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마치 우리의 생각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마가라는 이 고유 대명사를 빼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는 이 표현은 마가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역시 우리 유광침례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최수자 권사님 혼자만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마가는 죽어도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가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역하다가 중도에 떠나갈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바울은 마가를 싫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마가가 저질렀던 이 중도 포기라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그 일의 옳고 그름과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옳은데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왜요?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냥 다 싫어요. 마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어이구, 저 끈기 없는 놈. 역시 금수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아주 그냥 삼촌이 바나바라며 어쩐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런 사람이 2차 전도여행을 따라간다? 절대로 안 되지. 마가는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전도여행에 있어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가가 저질렀던 일들이 되풀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 해석이 맞다는 것을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이 두 가지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바울은 마가가 행했던 행동이 싫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마가가 싫은 거예요.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갈등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삐뚤어진 시각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내 가치관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요. 거기다가 좀 거만한 것 같아요. 좀 가졌다고 유세 떠는 것 같고 좀 인정받는다고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는 일들, 하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은 가치이든 잘못된 가치임을 떠나서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딴지를 걸려고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해요. 아니면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해 버려요. 투명 인간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사랑의 공동체이고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의 집이며 안식처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곳은 피난처가 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이곳은 안식처가 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이곳은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도대체?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이곳은 피난처가 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이곳은 안식처가 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이곳은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곳에서 누군가가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미움을 받고 우리 공동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대접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더 뛰어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 그런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만약에 부정하셨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런 하찮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정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존재가 부정당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악들을 짓고 살아갑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부정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좀 잘났으면, 상대방이 나보다 좀 똑똑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좀 멋지면 여러분, 그거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가졌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그 존재를 부정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인정과 격려와 기도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인정해 주세요. 서로에 대한 부정의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로 서로의 곁에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길에 대한 성과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갖은 고생을 함께하고 힘든 전도 여행의 여정도 함께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예요?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에 속한 곳이기도 하지만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바나바라. 기억나시죠? 바나바의 고향이란 말이죠, 이 구브로가. 그러니까 고향으로 간 거예요. 반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바울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가 더 풍성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인정받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는 구부로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는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 행적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와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명들을 감당한단 말이지요.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며 복음의 확장의 동역자로 섭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도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40절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 고집을 피워서 바울과 헤어지더니 결국 구브로로 가서 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과주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성과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결과로 모든 걸 말해요.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징계를 당하거나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런 성과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많고 건물이 크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실패한 목회자와 같은 인식을 가집니다. 큰 교회가 권력이 되고 성공의 척도가 되어서 너도 나도 그 교회를 따라하려고 열심들을 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도 뭔가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있으면 성공한 사역이고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별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공하고 눈에 띄는 사역에는 교회의 모든 관심과 재정을 쏟아붓는데 별로 해도 티가 안 나는 사역들에는 시간을 투자하거나 인력이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실패와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 교회가 좀 작으면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송도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실패한 목회입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오히려 작은 성도들을 데리고 어려운 교회의 재정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 목회가 존경받아야 마땅한 목회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들이 좀 티가 안 나고 성과가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사역들 준비하고 감당한 사람들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팔짱만 끼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실패하는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결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마가가 고향 땅으로 가서 그의 모습이 성경의 역사 속에 사라지고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내세요.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가 골로새에 이르면 그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가가 바울의 곁에서 그와 함께 옥에 갇힌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바울이 마가의 존재 자체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마가라는 사람 자체가 싫었으면,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부정했으면, 그렇게 미워하던 인간인데 그 인간 때문에 온갖 고생들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했던 바나바랑 싸우고 헤어지고, 그렇게 얄미운 그 사람을 왜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시켰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간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가에게 위로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와 함께 옥에 투옥됩니다. 바울의 최측근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야, 너는 속히 오너라. 그리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마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여정 속에서도 기억되고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훗날 이 마가는 위대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멋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를 바울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만지고 기르고 양육하고 도왔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가 바울의 곁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운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바나바와 마가의 인생이 그 사역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귀향한 것처럼 보이세요? 고향 땅으로 귀향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사도행전의 무대 속에 등장하지 않아 우리에게 잊혀져 버린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티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라면 오늘도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는 실패해서 고향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를 위해 죽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사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간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쉽게 실패했다, 성공했다, 잘났다, 못났다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역사가 기억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 누구도 관심 없는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들이 기억해 주든 기억해 주지 않든, 역사가 기록하든 기록하지 않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실패한 것 같다고 말하여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오늘도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들을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성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거든요. 들어보세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구부러러 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내가 귀향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 역사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사명이 실패한 것 같니? No!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명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바꾸세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향한 시각이 변화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오늘도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아멘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역사가 나를 기억해주지 않아도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오늘 나를 보내신 그 자리로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아멘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여러분 우리 손을 주님께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 모아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 찬양해 아멘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갈등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은혜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여러분, 그것 가운데 성공과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에겐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와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역사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선포하시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